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말씀 읽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2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신앙생활이 왜 이리 어려우냐. 이게 신앙과 인생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특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에는 신앙이 인생이고 인생이 신앙이니까. 신앙이 왜 이리 어려우냐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왜 이리 어렵냐, 인생 사는 게 왜 이리 어려우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무겁고 좀 착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십자가의 도가, 오늘 설교 주제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이제 도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늘 많이 교제해왔던, 또 제가 말씀 많이 전했던 이 복음, 구원이다, 영원한 속죄다, 하나님의 의다, 구속이다, 이런 교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한 달 전부터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내가 반만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 정도. 그 말은 이제 내가 복음을 몰랐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뭐냐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복음이나 구속이나 영원한 의나, 이것이 이제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다는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머지 반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를 부인하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서 쫓아가서 신앙의 성장인데, 이제 이게 또 반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복음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반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성경도 자꾸 그쪽으로 자꾸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또 묵상도 그렇게 많이 되고 해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도를 그쪽 부분으로, 나머지 반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신앙이 참 왜 이렇게 어려우냐,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신앙의 성장의 가장 밑바탕은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 로마서 나와 있는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뿌리예요, 뿌리.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자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참 많이 했고 또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 자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집착이 되면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참 신앙이 자라고,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온유할 수 있고,
그 생각을 골똘히 내가 하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됐어요. 어떻게 겸손하지? 어떻게 온유하지? 어떻게 잘하지? 어떻게 나를 부인하지? 어떻게 신앙이 성장이 되지? 이게 집착하다 보니까 이게 내 문제가 돼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나 참 되게 어렵네. 야, 진짜 이거 어렵다. 어? 이렇게 생각이 딱 되더라고. 근데 제가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 무엇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이게 내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내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건데, 그 성도님들 얼마 전에 그 뉴스상에 보셔서 알겠지만은, 부산에 어떤 24살 된 아가씨가, 24살 된 어떤 아가씨를 죽였어요. 몇번 보셨어요? 네. 죽였는데, 경찰이 물었거든. 왜 죽였느냐라고 물으니까, 한번 죽이고 싶었다는. 야, 그 말 들으니까 저도 막 끔찍스럽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이거는 뭐, 보통 큰 죄가 아니지만은, 한번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는. 이 말을 들으니까 막 제가 뭐 섬찟해지는 거죠. 야, 이거 정상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범죄, 경찰에서 계속 이 조사를 하면서 심리학적으로도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왜 이렇게 이 젊은 아가씨가 사람을 죽였나? 그것도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휴대폰을 계속 이렇게 추적해서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친구나 누구에게 전화한 거나 문자한 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걸 발견을 해요. 그걸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 심리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휴대폰만 보고 친구나 친척이나 그 누구하고 전화와 문자가 없이 그냥 휴대폰만 보고 휴대폰 안에서 폭력물 같은 영화를 계속 보면서 나도 한번 죽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골몰해지면서 거기에 강하게 집착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에 집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를 하다 보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의 문제가 뭐냐면 완전히 5년 동안 단절돼 있었다는 거예요. 전화도 문자도 없이 그냥 혼자서 5년 동안 휴대폰만 집착해 살았다는 거예요.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그걸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마음의 현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나도 신앙이 자라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이거 막 집착하다 보니까 이게 내 문제가 되니까 마음이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네, 마음이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내 문제가 됐는데, 내 문제인데, 그럼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내 자신에게서 신앙의 성장이라든지, 자기를 부인한다든지, 이걸 나에게서 나올 만한 능력이 눈도 찾아봐도 없는 거죠. 네. 사실 처음부터 없었죠.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 문제로 다가와 있다. 내 문제로. 그러니까 내 문제인데 이걸 내가 해결하라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잡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자, 성경을 봅시다.
이사야 14장. 답답하면 창문 좀 여셔도 돼요. 이사야 14장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거기 13절에 있잖아요. 내가 하는 단어죠. 보입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있죠. 그 다음에 보면 때 내가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높이리라. 그 다음에는 내가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사야 14장 13절에는 내가 높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고 하나님이 자정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는 누구냐? 바로 마귀죠.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귀의 본성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아이고 좀 내가 이제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내가 겸손과 온유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집착했다는 거예요. 집착. 그 이게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근데 이제 나라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거든. 내 안에서는 절대로 겸손과 온유와 신앙의 성장과 자기를 부인할 만한 이거는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구원받는 게 내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은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 어디에? 내가 해야 돼. 근데 집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파도 나한테는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뭐가 오느냐면은 이제 실망과 낙심과 그다음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못하니까. 자,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자, 이 사울에게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힘있게 역사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야, 참 굉장히 불행한 일 아니에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잖아요. 근데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려하는 거로 이렇게 야르란 단어가 나와요. 야려. 그 야르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막 헛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지금 혼자 중얼중얼하고 막 헛소리하고 이걸 야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 사울은 겸손했다라고 해요. 겸손했다. 키도 컸어요. 네, 다른 사람은 어깨 위나 더 큰,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었는데,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런데, 자, 여러분, 그 사울의 그 겸손이 어느 날 깨어졌어요. 어느 시점에 이 겸손이 딱 깨져버렸어요. 깨어지고 사울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는 것이 있었어요. 크게 자리를 잡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였어요. 내가라는 마음이 사울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내려가고 내가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사울의 마음속에. 네. 자, 보세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이 종이 된다. 싸우자, 나와라!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용맹한 자를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 곁에 두었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가가지고,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때려 죽어버린 거예요.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 군대가 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예루살렘의 부녀들이 나와가지고 막 환영식을 하잖아요. 요즘 개선. 환영을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도 하고 사람들이 사울보다도 다윗을 높이기 시작했는 거예요. 자, 요때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게 이제 쑥 내려가고 내가 마음이 자리를 딱 잡고 이게 막 너무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자, 이때 이제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이게요. 시기와 질투와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사울이.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울의 마음속에 그때 그 수치와 무시와 모욕감을 느꼈을 그때, 시기와 질투를 느꼈을 그때 이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내 마음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다윗이 왕이 될 거야. 왕이 되려고 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저 다윗이 나를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우리 이사야 읽었잖아요. 마귀가 뭐라고요? 마귀가 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하리라. 내가 높이를 이거잖아요. 이게 마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 다르죠? 하나님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주관자. 다르잖아요. 그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다윗을 죽여야 돼. 이게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가 다윗을 죽여야 돼. 내가 왕의 자리를 지켜야 돼. 이게 누구로부터 많이 계세요? 이사야 14장 13절 말씀. 마귀로부터 많이.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여기에 다
집착해가 요것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것만 딱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그 아가씨처럼 뭐가 끊어진다고요? 교류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가 끊어져요?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져요. 자, 그걸 우리가 더 자세히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무엘상을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2절. 제가 몇 군데 읽어 드릴 테니까 우리 형제 자녀님들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그 다음에 30장.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그 다음에 역대상. 본 것들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역대상 14장.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자, 제가 이제 쭉 찾았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수고서를 좀 왜 다 찾았느냐 하면은, 다윗의 생애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야려. 자기가 야려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사울이 막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정신착란에다가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그 쫓기는 마음 있잖아요. 왜? 그 다윗이 사울을 쫓는 건 아니지만 사울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다윗이 막 쫓아오는 것 같아요. 문에서 삐걱 소리만 나도 다윗이 막 나를 죽이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정신착란이거든. 야려. 막 헛소리 하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 게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사울이 묻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와요. 네? 딱 한 번 나오고 사울이 누구한테 물어요? 친접한 여인에게 묻는다고요. 친접한 여인은 뭐냐? 요즘 말로 무당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사무엘이 이미 죽었는데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이미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지금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사무엘에게 물어요? 사무엘이 죽었는데 당연히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게 전혀 없거든요. 자, 왜냐? 왜 그게 안 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쭉 내려가 버린 거예요. 무슨 마음이? 내가 한 많은 마음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물을 수가 없어요. 절대 물을 수 없어요. 다윗은 계속 묻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왜 묻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윗에게 닥쳐지는 모든 문제가 다윗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고, 사울에게 닥쳐지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문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 무슨 단어 나왔죠? 배우라. 여기 배우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배우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 이 신앙이 왜 이렇게 어렵고,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 그렇게 하다가, 이게 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내 문제가 되니까, 마음이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문제가 아니냐면은, 내 안에는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때요? 계속 자기 문제잖아요. 그래, 내가 계속 자기 문제니까, 사울이 계속 자기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공고해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배우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배우라고 했느냐? 13절 다시 봐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걸 우리가 잘못 알면 하나님이 예수님은 제사를 원치 않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근본 뜻이 뭐냐면요. 호세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뜻이 뭐냐면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만 드리지 율법에 따라서 제사만 드리지 하나님이 근본 갖고 있는 마음은 긍휼을 베푸는 건데 긍휼을 입을 마음, 긍휼을 구하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율법 지켜서 나는 11조 해서 금식해서 난 이렇게 했어. 나 이렇게 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 어떻게 하세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우리 제사를 다 지냈는데 정작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제사는 지냈으나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긍휼은 빠졌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 이 말이에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제사도 지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드릴 이유가 뭐예요? 제사를 드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긍휼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빠져버리고 제사만 지낸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하는 마음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뭐 했어요? 아, 우리는 11조 했어. 금식했어. 근데 너는 안 했지?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을 뭐예요? 무시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뭘 배우라는 거냐? 예.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가서 뭘 배우라는 얘기예요? 긍휼을 배워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앙이 어렵다. 왜? 나한테 초점을 맞추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배우라. 누구한테?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아, 맞다. 예수님께 배워야 돼. 예수님께 배워야 돼.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배우라. 여기도 배우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 배우라. 네, 배우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서 맞아. 이 신앙의 방향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다. 근데 그 28절에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다는. 근데 내 마음이 무겁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무거운데
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응?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응? 오라.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뭐라 그러세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긍휼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게 바로 뭐냐면 오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오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짊어져야 내가 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쉬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하나님께. 야, 이 말씀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예수님께 기도하셨다. 그것도 어떻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보죠. 요한복음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스스로 할 수 없다. 야, 이게 진짜 참 놀라운 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면 예수는 듣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느냐는 거예요.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만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다. 구원받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한 자라면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되고 영에 속한 자라면 더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답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지 않고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가 해야 할 게 바로 요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역시 하물며 예수님 이렇게 하셨는데 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의 도, 오늘 설교 주제가 십자가의 도잖아요. 십자가의 도, 복음과 구속과 영원한 의, 그거 말고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고백.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충만할 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도 역시 기도해야 된다. 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가봅시다. 본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12장 읽었는데요.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여기 이제 무거운 것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헬라어를 찾아봤거든요.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의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장애물. 그러니까 수영하는 사람이 수영을 하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수영을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민국 옷을 입었다. 가죽 잠바를 입었다. 그럼 수영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것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장애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경주를 하기 전에 장애물을 벗어버리자. 옷 벗듯이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가 삶 속에서 쉽게 지을 수 있는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네. 자, 우리 갈라디아서 봅시다. 항상 성경에 답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스린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울이 야류했다는 거예요. 야류. 근데 우리가 사울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뭐였다 그랬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한번 묻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신접하죠. 무당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자 계속 묻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마음이 아주 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을 거스린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 신앙의 성장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분명한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인지해야 되느냐? 적이 있고 아군이 있잖아요. 적이 있고 아군이 있죠. 우리 몸속에도 적군이 있고 아군이 있잖아요. 내 몸을 파괴시키는 적군이 있고 내 몸을 위하는 아군이 있잖아요. 그 아군이 많으면 몸이 건강해지지만 적군이 많으면 병들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신앙도 아군과 적군이 나눠져 있어요. 그 적군이 뭐냐?
참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내 육체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이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이게 내 육체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면. 우리 마음에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부분이 분명히 인지가 되고 이게 적군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인지되었을 때 신앙의 질서가 잡혀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이다. 내 육이다. 육이다. 왜? 육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내가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사야 14장 13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무거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이 히브리서 12장 보면서 2절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이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2절 말씀. 이 2절 말씀에서 제가 참 감사했는데요. 2절을 보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해서 왜 감사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TV를 샀어요. 아니면 자동차를 샀어요. 냉장고를 샀어요. 그러면 그 설명서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럴 때는 고장이 아닙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 밑에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세요. 보셨죠? 그런 거. 예. 뭐 냉장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항상 그래요. 자동차든 뭐 냉장고든 TV든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그거 고쳐보려고 막 쪼물쪼물 하다 보면 고장나버려요. 뭐 하면 돼요?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2절, 제가 2절 보면서 감사했는 게 바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주, 이 주자가 주인 주자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주인 주자를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주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창시자.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 믿음을 일구어내신 분, 믿음의 창시자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게 또 뭐냐면 완성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이러니까 제 마음이 막 평안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예? 냉장고 고장이 났어요. 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막 내가 한번 고치려고 막 뜯는 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손 떼는 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세요. 네,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세요. 전화하면 고객님 뭐 냉장고 어떻게 안 돼요? 예, 이렇게 뭐 냉동실 얼음이 얼지 않고 그렇습니까? 내일 오후 2시에 어떠세요? 예, 2시에 사람 딱 와가지고 서비스 기사가 오면 보면 금방 알아보여 원인은. 그분은 훈련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 알고 있겠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이 잘하지?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다.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뭐다? 완성자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보자라고.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뭐라고요? 바라보자. 바라보자. 이 말씀 참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께 묻고 그 전에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죠, 고백. 하물며 우리야. 네. 고백하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믿음의 주고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 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태양과 달이 있어요. 달과 모든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은 스스로 빛을 못 내죠. 네, 지구도 마찬가지죠. 태양의 빛을 받아야만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러하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 이제 16절 17절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17절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네.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네.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어떻게 보세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왔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딱 거부해버리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왔어요. 완전 개예요, 개.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어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내 마음에 안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렇죠. 받아주신다.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신앙이 됐든 삶이 됐든 내 모든 문제를 내 마음에 안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받아주시는다. 그게 뭐예요? 내가 긍휼을 원한다 이런 뜻이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고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비교 대상은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보다 못난 사람. 나는 저 사람처럼 안 살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그래서 나는 이래 2번 금식했고 11조를 드려서 막 이러잖아요. 그 세리는 하나님이여. 가슴을 치잖아요. 하나님이여.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리는. 왜?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게 진정한 고백이더라는 거죠. 진정한 고백.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노병을 바라보고, 누가 노병을 바라봤을 때 사느냐? 바로, 물린 자라는 거예요. 물린 자라는 거예요. 불뱀에게 물린 자가 노병을 바라봤을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능력이 되느냐? 네. 못난 자, 연약한 자, 할 수 없는 자, 네. 뱀에게 물린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수고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바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짐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 죄의 짐이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툭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가지고 내가 벗으려고 하면 안 벗어나요.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서 왜? 예수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중심에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고와 짐을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문제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이런 말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 네. 바로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